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게 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많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리를 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함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 도시에 머무는 언약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공부를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잠깐 복습하고 5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내용이 2장에 나오죠. 2장에 가면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3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또 사명을 받아서 행합니다. 사무엘이 선포한 대로 4장에 가면 엘리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이렇게 해서 4장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죽게 되었나요? 그냥 늙어 죽은 게 아니죠. 네, 사무엘의 예언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일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한 가지 나타나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이때 출생한 아들의 이름과 뜻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아주 짧게 지나갔는데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가봇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입니다. 블레셋의 빼앗긴 언약궤 이야기인데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사용해서 그것을 도구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싶었고, 홈리와 비나스는 이 법궤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로를 쌓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었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투에도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여러 도시들을 이제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잠깐 블레셋 5도시를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팔레스틴, 가나안 땅 왼쪽으로 있는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민족입니다. 사실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도에서 왼쪽 아래로 터 내려가면 이집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을 따라서 이동하고 싶었죠. 당연히 해변길을 따라 이동해야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를 빙빙 돌게 하셔가지고 요단강 오른쪽까지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요. 이때 해변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5 주요 도시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한 번도 통일된 나라를 형성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굉장히 잘 연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가 가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해변으로 아스글론이 있고요. 그 위에 해변 쪽에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에서 이제 산 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에그론이 있고요. 에그론 밑에 가드. 이렇게 5도시가 블레셋의 주요 5 도시입니다. 주요 5도시가 이러한데요. 법궤가 이 주요 5도시를 이제 떠돌게 되죠. 잠깐 먼저 지도상에서 법궤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지도를 한번 확인한 이후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는 처음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에벤에셀, 바로 또 에벤에셀과 바로 옆에 있는 게 이제 아벡이라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쳤던 곳인데 에벤에셀로 이동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 가운데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빼앗긴 법궤는 아주 멀리 아스돗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돗에서 이동했다가 다시 산쪽 가드 이동했다가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렇게 법궤가 이동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에그론에서 안 되겠다, 법궤를 이스라엘에 반환해야겠다라고 해서 거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벳세메스로 이동하고,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에 20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법궤가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그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궤가 대충 이렇게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갔다가 해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머릿속으로 그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지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신데, 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가 어디야, 이제 이 생각 때문에 내용에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또 있으세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었고요. 처음에 법궤가 뺏긴 이후에 이동한 곳은 이제 아스돗입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다곤 신상 바로 발 아래에 마치 법궤가 다곤에게 굴복한 모양으로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쓰러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더 보니까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머리와 손목이 문지방에 있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게 되는 전통이 생겨났다, 이런 설명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이 성읍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성읍에서 더 이상 여기에 법궤를 둘 수 없다 해서 이제는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던 법궤가 이제는 가드로 이동하게 돼요. 근데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드를 독종으로 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다시 북쪽에 있는 에그론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에그론의 궤가 이르자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궤가 머물렀던 도시들에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를. 그래서 궤가 이르자마자 에그론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에그론 사람들이 반발하면서 하늘이 사무치도록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리고 나서 이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사무치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하늘의 신 바알을 생각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환난당한 자리에서, 어려움 당한 자리에서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늘을 가득히 채우도록 부르짖는 이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럼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하늘을 사무치는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법궤를 가져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되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르짖지 못하는 정말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절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아마 블레셋 5방백이 모인 것이죠. 5개 도시국가 연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 본문의 주제문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엄중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엄중하다는 말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손이 매우 무겁다. 그러니까 무거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무거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무겁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여러 비극들을 만들어내고 신상을 무너뜨리고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무겁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1차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늘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간구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손은 엄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나의 마음이 심히 엄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볍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럼 악인들은 가볍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바람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무거운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의 엄중함으로, 나의 무거움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세상의 어떤 습관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을 더 만들어내고 작정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엄중하게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그냥 막 움직여주시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신앙의 엄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찾아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하나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다곤 신전의 신상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방식으로 법궤가 점점 다시 이스라엘 땅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 해변 땅까지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금씩 옮겨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교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 하지 않아도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점점 가까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되었다, 다행이다, 그렇게 안도할 일이 아니라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싶으셨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서 홀로 일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만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자칫 잘못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고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우셨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로마 교회가 우상 숭배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신들을 섬기던 로마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이가보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난 그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빛과 어둠은 너무 가깝습니다. 우리의 삶은 일출일 수도 있고 일몰일 수도 있습니다. 빛이 채워져가는 삶일 수도 있고요,
어두움이 많아지는 삶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그냥 괜찮다 여겨졌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세상에 묻은 때를 버리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을 엄중히 여긴다면 세상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습관들을 늘 버려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버릴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내가 버릴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귀가 어떤 소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버릴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며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유대인의 왕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나라의 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변화들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추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시 물러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또 옮겨야 하고요, 내려놓았지만 어느새 다시 점검하지 않으면 또 짊어지고 있고, 또 끌어안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고, 또 좋아하고 있고, 그렇게 다시 어두움의 상태로 나아가고, 일몰인 듯 했다가 일출인 듯 했다가 다시 일몰로 나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세상의 때가 묻게 되거든요. 우상을 씻어내지만 다시 또 어느샌가 우상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있고, 모든 산당을 다 정리한 것 같은데 어느새 또 다른 새로운 산당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움을 채워주십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그럴 수 있다라고 봐주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는지 이제야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베드로가 했었어야 할 말입니다. 베드로의 입술에 담겨 있어야 할 말인데 베드로가 못한 것이죠.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만약에 내가 마음에 그런 원은 있지만 전 참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낮았더라면, 주님 앞에 더 낮았더라면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약함을 강함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약한 자리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마음은 그렇지만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무게감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길이 그러면 우리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삶에 만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또 우리 성암교회에 나타나기를,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우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길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바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십자가가 더 밝히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아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 나와 상관없는 듯 지나쳤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여 그것이 우리의 새 생명 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사건으로, 열매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